반갑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밝은 얼굴로 볼 수 있는 이 건강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질병 가운데 있기에 정말로 하나하나 행동들이 조심스럽고 또한 그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곁에서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 처소에 있는 곳에서 각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무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이렇게 뵙기가 어려운데 오늘 또 여수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제가 또 왔다고 정원을 초과해서 오셔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제가 와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작년 얼마 안 됐지만 작년 말에 저도 이제 격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일 저도 격리했거든요. 이제 뭐 원하지 않게 또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저도 이제 통보를 받은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저는 그날 강원도 원주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8시에 출발해서 하루 만에 원주 갔다 오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원주 도착하기 한 40분 남았거든요.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간 동선과 그 시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들으니까 이게 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무 이야기일 때하고 저한테 적용될 때하고는 이게 문제라고 가는데요. 마음이 덜컹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많은 생각이 들죠. 검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음 IC에서 돌렸어요. 차를 돌려가지고 내려갔죠. 검사를 받으려고.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순천으로 내려와서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검사를 받았죠. 가서 검사를 받고 저는 예전에 우리 광양교회 형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검사 받았는데 뭐 뒤통수를 이렇게 뚫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코를 하는 건 정말 코는 좀 이제 순간적으로 좀 아프긴 하던데 눈물도 좀 나고 그렇긴 하던데 이게 검사를 받고 언제까지 힘들었냐면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문자가 통보될 때까지요. 마음이 이제 문자가 통보되는 건 통보되는 거고 일단 나는 음성일 거다. 나는 음성인데 음성이 되면 다음날 가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그날 안 나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나오면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회사에 전화는 하고 회사에 전화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눈치가 보인 거예요. 또 회사에는 온갖 눈치는 다 보고 이제 전화를 했죠. 저는 괜찮아서 다음날 나갈 겁니다. 얘기를 해놨는데 보건소에서 다시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결과가 음성인 거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된대요. 무조건 10일간. 이제 이식장 안에가 있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10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일 걱정이 드는 게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회사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일본인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 그러거든요. 항상 일본만 대지 말자고. 일본만. 그러는데
되게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덜컥했죠. 덜컥했는데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 게 양성만 되지 말자. 양성만 안 되게 해주세요. 격리는 해도 되니까 양성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음성 판정이 나오고 이제 그 문자가 올 때까지는 정말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이제 그 보건소에서 전화 오기는 저하고 자매만 결혼식장을 갔으니까 둘이 따로 한 방에 들어가고 둘이 따로 쓰고 또 아이들도 따로 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 갔으니까. 근데 한 집안에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화장실이 하나면 아이들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내야 되는데 화장실이 두 개니까 이제 뭐 그렇게 나눠서 쓰라 그러던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일을 본의 아니게 아이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답답하게 이 시간을 보낼까 그랬는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밖에만 교회 일 한다고 회사 일 한다고 밖에만 다니다가 아이들하고 10일 동안 처음으로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어떤 생활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더 감사가 되어졌던 것 같고 서로 또 이제 막 연락하면서 또 확진자의 그렇게 된 상황의 마음은 또 그렇게 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연락하면서 안부 물으면서 오랜만에 또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상진 전도사님은 한 달을 본의 아니게 한 달을 지금 집에서 한 2주 보내고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그 회사를 나갔잖아요. 제가 그 뉴스에 보면은 그 확진자들이 뭐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제가 나갔는데 회사도 이제 점심을 시켜서 먹어요. 시켜서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런다 그래서 시켜서 먹는데 이제 나름 이렇게 떨어져서 앉지만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먹다가 이제 반찬이 부족하니까 같이 갖다 준 반찬이 있었는데 갖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으라 그러거든요. 직원들은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안 가죠. 제가 혹시라도 이게 그렇게 보일까 봐서 제가 조심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선이라는 게 내가 해제되기 전에도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그렇게 하고 해제가 됐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더군다나 교회에 관련돼서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성도에 된 걸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왜 거기를 갔어라는 그 시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모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만이 그들이 우리 보는 시각을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만이 그들에게 다 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들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요즘 그 기도원인가 다녀와서 이렇게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단 교단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요. 이단이라고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해?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직원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 라고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온라인 해. 우리 온라인 해갖고 얘기해.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붙어서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중에 이 상황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가서 더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얼마 전에 또 보니까 행정명령들이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행정명령들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큰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재하고 제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대를 얻어간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가 나만 모이면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모이면 돼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뀌는 게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시절을 겪으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도들이 복음 앞에 목숨을 버리고 쓰러져 갈 때도 지켜왔던 그 복음이지만 그때 지켜왔던 그 복음이 지금 와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들 공감대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가 내 믿음만 지키면 돼라고 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기가 그 시기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어느새 동화되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여 앉으셨고 또 말씀을 펴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어찌되었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허락될지 더 많은 어떤 제한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언제요? 지금부터.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시기들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저 앞에 말씀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볼 교재는 혹시 이제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아, 역시 아름답습니다. 혹시 다른 대답이 좀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아, 여러분들 눈치를 살피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저도요, 밑에 있어 보면요. 단상에서 자꾸 질문을 하셔, 곤란하게. 참 곤란하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그 전도사들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왠지 전도사들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관념 속에 있거든요. 저는 이상진 전도사님 맨날 질문하면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이상진 전도사님 물어봐요. 저도 거꾸로 단상에 올라가면 이상진 전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거꾸로. 저만 당하고 살 수는 없죠, 저도. 우리 이상진 전도사님 맨날 또 저 이야기 맨날 올라가면 이야기 하셔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같이 올라가서. 그만하실 때까지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광양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이 일반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광고 크래피를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같이 봐요. 성도들하고 보면서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정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데요. 2016년도에 삼성카드에서 광고를 하나를 한 게 있어요. 한 4분짜리 되는데 주제가 뭐냐면 아빠,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삼성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이템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 딸이 일반 사람들한테 질문을 막 던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막 나오죠. 이제 뭐 유엔 사무총장, 뭐 대통령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아빠래요. 아버지, 아빠.
근데 이 아빠가 이제 딸들이 아빠를 이렇게 초대를 해요. 나중에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를 해가지고 아빠하고 딸하고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둘이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어렸을 때 같이 나왔던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인데, 혹시 여기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 딸이 옆에 와서 그렇게 손잡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신가요? 아니죠. 예. 예? 딸들은 해요. 아빠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광양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광양에도. 저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는. 아들들은 무뚝뚝해서 아시다시피 그렇긴 하는데, 여기 보면 딸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빠 옆에 가서 하거든요. 잠깐 이거 보고 또 다시 또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풀었어요. 소리 좀 켜주시겠어요? 좀만. 영화 함께 본 박경민입니다. 예.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가르치고. 햇빵 하나 드릴게요. 이야, 우리 아빠가 짱이니까. 바람이 없어. 혜란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휴. 고맙습니다.
저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요? 존경하고. 딸한테 뭐 존경한다는 소리도 참 살면서 처음 들어봐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우리 딸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아주 좋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딸들은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아빠를 붙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아버지도 딸을 손을 잡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잠잘 때 저는 옆에 가서 같이 누워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나오잖아요. 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모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어떻다고요? 가장 뿌듯하다는 거예요. 가장 뿌듯하다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그런 사랑 표현을 얼마나 해봤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봤을까. 내가 얼마나 듬뿍 애정을 담아서 나의 가득 있는 온갖 걸 다 담아서 내가 얼마나 표현해봤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동일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봐보면 맨날 등지려고 내가 최고다라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오늘 저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몸도 만들어 놓으셨구나를 같이 봐보려고 그래요. 과학적인 것도 있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영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만드신 이 몸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경 쓰셔서 사랑하는 표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요? 나의 몸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시편 144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찾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이 살아가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잘 봐서 알고 있죠.
사람은 헛것 같다고 했지만,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잠언 지나서 전도서 9장입니다. 9장 11절과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는 거니까 인생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력한 자고 해서 전쟁에서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조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우니까 재물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은 시기와 우연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12절 말씀이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자주 듣던 말씀이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할 거라고. 사람의 인생은 앞날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 집회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다시 시편 89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0편 3절부터 제가 봐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는 뱀바되는 그런 헛된 인생이지만 나에게는 너희의 그런 헛된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군데만 더 봐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4절과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아침에 피고 저녁에 배임바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했지만 뭐라고 여기에?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이 한껏 사라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3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요? 신묘막측입니다. 혹시 신묘막측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 감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는 그런 감은 있잖아요. 신통하고 오묘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걸 신묘막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묘막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거지. 누구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저를. 누구요? 나를. 누가 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짓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신묘막측하다고. 신묘막측하다고. 우리가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 표현하신 말씀이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는 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지어놓으셨는지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장 6부 할 때 5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5장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자꾸 질문을 드리죠, 제가. 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5장에 이거 뭐뭐 들어가요? 위, 심장, 간, 비장이라고 췌장 옆에 있어요. 우리가 그 췌장암 많이 들었잖아요. 췌장 옆에 보면 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폐, 콩팥, 폐하고 콩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폐, 콩팥, 비장, 심장, 간. 이게 5장이에요. 6부는 뭐냐?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 그냥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우리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걸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신묘막측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알 수 없는지를 하나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핸드폰에 지문인식에서 핸드폰 하시는 분, 지문인식에서 하시는 분 계시죠? 젊은 사람들은 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지문이 같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0%요? 전혀 안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답변이 틀려서 좀 당황을 했지만 640억 대 1이랍니다. 640억 분의 1. 그러니까 거의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등록을 하죠. 어디 가서요?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대장 떼려면은, 인감주민서 떼려면 반드시 자기 지문이 들어가야지 본인이 발급한 인감주민서를 발급해주죠. 거기 대리인이 발급한 것도 있는데, 대리인이 발급한 건 실제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발급한 게 다 쓰이죠.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할 때도 다. 이 옆 사람과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많이 쓰고 있죠. 지문을 많이.
내 몸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볼게요. 숨을 쉬는 횟수는 여러분들 숨을 쉬잖아요. 지금 숨을 쉬는 이거 대략이에요. 한 2340번 정도, 한 2400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움직이는 거리는 3에서 4km 보통요. 그 다음에 120제곱미터의 공기를 마시고, 내가 하품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의 공기를 뺏어 먹으니까 옆에 사람의 공기가 또 채워져야 되겠죠. 120제곱미터 정도의 공기를 마시는 거고, 또 3.5kg의 노폐물을 배설하고, 대략 4,800단을 더 많이 말하겠죠. 더 많이 말하고 750번 이상 주요 근육들을 움직인답니다. 제가 이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여기 제가 맨날 컴퓨터 자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요.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목 증세가 있어가지고 가면은 치료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제 다리부터 치료를 해요. 다리부터요. 이 디스크 증세가 오면은요, 이쪽 근육들이 다 뭉쳐갖고 온다 그러거든요. 다리 여기 옆구리 막 치료를 해요. 막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막 근육을 늘린다라고 이렇게 팍 하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많은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이 보통 700번 이상, 800번 이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피곤해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과하게 막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를 다 소비했으니까 피곤해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 정도의 부속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제트 여객기는 300만 개,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 사람 몸에는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략? 세포가 모여져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약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랍니다. 이것도 이제 대략인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이 수많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많은 일들이 이 세포 조직들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긴장하고 살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증식을 해버리니까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면서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약 25조 개의 적혈구하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혈관 속 혈액세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백혈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몸의 파수꾼으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우리 몸을 나쁜 세균으로부터 지켜내고, 혈소판은 피가 나는 것을 멈추게 하죠. 성경에 피가 나서 병을 얻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봐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에 혈루증을 앓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혈루증이 혹시 뭔지 아세요?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피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이제 이게 헬라어가 결합돼서 그랬다 그러는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이를 하면은 피가 유출되는 걸 말합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혈우병. 이 혈우병하고 혈루증은 약간 틀려요. 혈우병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요. 염색체적으로 타고나가지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이제 약간의 어떤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찌 되었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걸 고쳐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누구의 옷에요?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뭘 댔어요? 손을 가서 살짝 댄 거예요. 손을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왜 댔을까? 그 뒤에 나오죠.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여인이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로 내가 가서 잡으면은 정말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가서 옷깃을 잡아본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께서 옆에 가서 고쳐주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나는 나을 거라는 확신을, 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옷자락을 잡았던 거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뒤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른 걸 알고 병이 나은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무엇이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그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그 여인을. 그 여인이 그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와서 옷자락을 잡지 않았겠죠.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피는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이 여인은 내 몸에 있는 이 생명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던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피가 많이 유출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영이 점점 말라가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던 것처럼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던 내가 가서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걸 보고 많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봤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했겠죠. 세상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옷깃만 잡았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던 이 복음은 이제 그걸 받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면서 복음은 또다시 새로운 길을 거기에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약간 좀 옆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 혈류증을 앓는 이런 것도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약을 먹으면 치료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도 힘든 것이었죠.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으셨다는 건데 또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에 대한 걸 좀 봐보려고 그래요. 눈에 대한 걸. 사람의 눈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약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하게 되는데 보통은 150가지 색 정도를 구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20가지도 표현을 못하죠, 잘. 제가 그 작은 애한테 제일 많이 혼난 게 차 타고 갈 때 파란불이라고 했다가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초록불이라고 해야지 파란불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저는 파란불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익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록불이라고 파란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색깔을 표현하는 색들이 많이 늘었는데 보통 한 150가지 정도의 색을 구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눈이요 한 45%는 더 커진다 그럽니다. 보통 눈에서. 이 배우도 이제 제가 밑에는 잘랐는데 잘 안 보이네요. 다행인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배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는 연기를 하는데 한 45% 정도 확장되고 호감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점점 작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굴 딱 만났는데 눈이 작아지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배우는 눈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남자는 작아진다 그럽니다. 또 눈을 깜빡이는 것은 이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약 다니면서 이렇게 증류소 같은 거 넣으시잖아요. 눈이 건조하다고 하면서 막 뻑뻑하다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렌즈 끼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데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액이 있어야 되는데 건조하니까 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하여튼 넣어주는 거죠. 인공 눈물을.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깜빡이는 이 눈이 눈을 매끄럽게 보호하는 거예요. 먼지로부터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눈 깜빡임은 1분에 약 15번. 1시간에 약 90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지금 900번 이상을 지금 깜빡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숫자 세셨어요? 못 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900번 동안 깜빡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눈이 항상 촉촉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약을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이 정도를 걸으려면 80km는 걸어야 된답니다. 다리가. 우리 재채기 할 때 눈 뜨고 재채기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눈 다 감잖아요. 재채기 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눈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막기 위한 반사작용이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은 순간 속도가 초속 200에서 300m랍니다. 1초에 한 300m를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랍니다. 재채기를 할 때. 그때 안구가 돌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한다랍니다. 눈 뜨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우리 주위의 눈에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딱 감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이,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눈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가요? 얼마나 정교해. 센서를 달아놓지도 않았는데 재채기 하면은 알아서 그냥 눈을 감아주고. 시편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말씀 봤던 거 다시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다시 봐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고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 나를 지으신 게 너무 신묘막측하게 잘 지어놓으셨기에 재채기 하면은 내 눈이 튀어나갈까 봐서 근육으로 감싸주시고 내 눈이 뻑뻑할까 봐서 눈을 깜빡이게 해주시고 먹으면 소화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이지만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보면은 웃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자주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당연하게 나는 예배 와서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0일 동안 갇혀 있어 보니까요.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유라는 게 진짜. 여기도 같이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도 저하고 같이 깜빵 생활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제 비하는 다닐 수도 있지만 정정을 하고요.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못 다니는 거하고요. 내가 아예 못 다녀서 못 다니는 거하고는 접하는 마인드가 마음이 틀리거든요. 마음이 틀려요. 근데 10일 동안 격리라고 있으라고 하면 무슨 희망이 있냐면 10일 뒤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다리가 불편해서 내 다리가 옮길 수가 없어서 10일이 지나도 내가 나갈 수 없다라면 그건 얘기가 틀린 거죠. 그건 얘기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온전한 몸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내가 볼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다라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 자리에. 좀 불편하더라도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좀 침침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에 왜 이 지문이 있는지 아세요? 왜? 손이 맨들맨들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못 넘겨요. 성경을. 여러분 손 둥그러게 넘겨보세요. 이거 한 장씩 넘겨지나? 안 돼요. 안 돼. 맨들맨들하면. 마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손을 집을 때 잘 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밀하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 피부로 공부했거든요. 저 피부를 한 2년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그 피부로 약물을 투여하는 걸 공부했어요. 저는 한 2년 했는데 잘하는 게 뭐냐면 키 밑에 옛날 지금은 없죠? 키 밑에 있잖아요. 옛날에 키 밑에가 어디에 붙이죠? 귀에. 귀 밑에 붙인다 그래갖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 키 밑에라고 해놨어요. 귀 밑에. 근데 요즘은 부작용 때문에 그게 환각 증세 같은 게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키 밑에를 여기다 붙일까요? 왜 여기다가? 여기도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예를 들어서 몸 안에 붙여도 되는데 왜 여기 붙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가 가장 몸 안으로 전달이 잘 돼요. 얇아요. 이 피부에다가
여러분들 파스 붙이잖아요. 파스 종류 여러 가지 많으니까 제가 뭐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고 파스를 이렇게 아픈 데다가 붙이면은 시원하죠. 이 파스 붙인 걸 통해서 거기 파스에 있던 약물이 안으로 들어가 전달이 돼요. 이 몸 안으로 근육 같은 데로 전달이 되거든요. 관절 있는 데로. 그러면서 거기가 안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했었는데 제가 근데 요 귀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만져보면 굉장히 연해요. 만져보시면 굉장히 연해요, 여기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잘 전달이 돼요, 그 약을.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키미테를 여기다가. 알고 보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신기한 게 많은데,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광양을 한 번씩 해드려요. 광양을 한 번씩 해드리는데,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뵐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다행히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이 시기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던데, 저 광주교회 우리 오승호 전도사가 그때 우리 전도사들 모임하는데 청년을 상담해가지고 얼마 전에 밴드에 올라왔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올라와서 제가 참 기뻤어요. 근데 이런 시기지만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일 뿐이고, 우리의 앞길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예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움직이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내가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셔요. 내가 내 발로 나가서 전하러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 뵐 때까지 정말 믿음 굳세게 잘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군사로 열심히 사시길 바라며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은 헛것 같고 아침에 나는 풀과 저녁에 베이는 그런 풀과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항상 곁에 두고 읽게 하시고, 항상 우리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